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탄 전 4주간을 대림절 혹은 대강절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묵상하면서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가운데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결혼을 앞둔 신부가 기쁜 마음으로 자기를 단장하듯이 우리도 성탄을 기뻐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돌아보는 절기입니다. 본문을 예언한 이사야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740년경부터 예언 활동을 한 선지자입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많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흔히 이사야서를 가리켜서 구약 속의 복음서라 이렇게 말하고 부르기도 해요. 그리고 또 이사야서는 작은 성경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어요. 왜 이런 별명을 가졌는지 성경과 이사야서의 구조를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은 모두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이 66권인 것처럼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구약이 39권 그리고 신약이 27권이에요. 구구단 3927 하면 쉽게 기억이 될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사야서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전반부가 39장으로 되어 있고 후반부가 27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39장은 마치 구약처럼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의 예언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후반부 27장은 마치 신약처럼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어요. 그래서 후반부 27장을 구약 속에 있는 신약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이제 오늘 본문에 속한 40장은 이사야서 전반부의 결론이기도 하고 동시에 후반부의 서론이기도 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고 힘을 얻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제일 먼저 하나님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1절 한번 보세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세요. 지금 누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도대체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것은 설교를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저절로 알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누구를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전반부 39장까지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심판과 분노와 저주의 관계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마땅해요. 그런데 심판을 받는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내 하나님 같지가 않았고 내 백성 같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40장에 들어오면서 달라져요.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로하라고 2번씩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세요. 이처럼 하나님은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징계는 심판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징계의 채찍을 통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어떤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만 합니다. 시편 103편 8절 이하입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해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이라 말씀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위로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평안할 때도 있지만 역경의 시기도 있기 마련이에요. 만사가 형통하고 마음이 즐거울 때도 있지만 어려움이 계속되어서 마음이 무거울 때도 있어요. 우리의 실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실수와는 상관없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힘들 때도 있어요. 대부분의 인생을 보면 평안할 시기보다는 어렵고 힘든 시기가 더 많을 거예요. 욥기 5장 7절에 보시면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에 저절로 아멘 소리가 나올 때가 있어요. 인생에 고난이 많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만큼 우리에게는 위로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위로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현실을 보면 어떤가요? 위로받아야 될 사람들이 제대로 위로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좀 위로를 받고 싶은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도 정신이 없는 것을 봐요. 설령 그 사람이 나를 위로해 준다고 할지라도 그 위로가 얼마나 나에게 위안이 되겠습니까? 이 말은 우리가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을 위로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큰 슬픔 안에서는 우리의 위로가 별로 힘을 쓰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세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이사야 41장 10절부터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까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해주겠다. 너를 도와줄 것이다. 너를 붙들어 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어떤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어떤 힘든 일도 극복을 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만 같아요. 바울의 경우를 보세요. 복음을 전하다가 참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자기가 당한 고난을 바울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이하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보세요. 얼마나 심한 고통이었으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했어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해요. 이렇게 생사의 고비를 넘나드는 절박할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러자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힘을 얻어서 자기의 복음 사역을 계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구원하심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이러한 간증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6절부터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보세요. 무슨 단어가 많이 나왔어요? 계속 위로. 하나님을 찬송해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해요? 우리 주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라. 자비의 아버지이시다.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지금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인하여 넘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환난을 당하는 것도 성도들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고, 바울이 위로를 받는 것도 성도들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고백을 해요. 이러한 위로로 인하여 바울과 같은 고난을 당할지라도 바울과 같이 견디고 이길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간증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고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고난을 당할 때는 정말로 죽을 것만 같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위로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면 우리는 넉넉히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있고 극복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고난을 당하는 다른 사람들도 능히 우리도 위로해 줄 수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위로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를 굳세게 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실을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전하고 외치라 그럽니다.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빨리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포로 생활에 지쳐 있어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희망이 없는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이라 하는 이 사실을 전하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빨리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본문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을 하라. 중요하니까 급하니까 빨리 가서 전하는데 마음에 와서 닿도록 전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닿도록 부드럽게 말하는 거예요. 정답고 편안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무관심하게 감정을 섞지 않고 메시지를 전하기도 해요. 의무감으로 전하기는 하지만 상대방에게는 관심도 없어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과 메시지를 받는 사람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불편한 감정으로 메시지를 전하기도 해요. 구약시대에 요나와 같은 사람이 그랬어요. 요나는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랬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불편하고 싫었어요. 자기네 나라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적대 국가인데 거기 가서 저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용서하실 것이 뻔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싫었어요. 원수 나라였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편으로 배를 타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당신의 뜻대로 이루시는 분이시잖아요. 아무리 도망을 갈지라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에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는 수 없이 니느웨 성에 가서 메시지를 전하기는 전하는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가서 무관심하게 전합니다. 간절함도 없이 그냥 대충 지나가는 말로 전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말고 마음에 콕콕 찔리도록 마음에 와 닿도록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이런 마음으로 전해야 돼요. 상대방은 내가 전도지를 줄 때 우리들의 마음도 같이 느끼게 되어 있어요.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어요.
노방전도는 짧은 시간에 잠깐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말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우리 교회 목사님을 자랑하는 것이 곧 전도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전도하는 자가 이러한 자랑을 할 때 상대방의 마음에 와 닿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은 다 느끼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지나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런데 잠시라도 이렇게 말을 전하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왜 안 느껴지겠습니까? 그저 하는 말인지 정말로 자기 교회가 좋아서 자랑하는 것인지 다 느낄 수가 있어요. 아, 그렇게 좋은 교회라면 한번 가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하라는 거예요. 설교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 내 이야기를 하고 있네, 이렇게 오해를 할 정도로 가슴에 찔리는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혹은 정말로 나에게 꼭 맞는 필요한 말씀을 주셨다,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었다, 확실하게 이제는 정리가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2절을 보시면 외치라 그랬어요. 메시지를 큰 소리로 외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듣도록 전하라는 거예요. 웅얼웅얼 하면서 전하면 많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옆 사람은 들을지 몰라도 멀리 떨어진 사람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메시지를 널리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더 널리 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려면 꼭 필요한 것이 확신이에요. 확신이 있다면 내가 나가서 전할 수밖에 없고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려고 애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경험하고 알고 확신하고 주변에 널리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외치는 메시지의 내용이 과연 무엇일까? 3가지입니다. 계속해서 2절을 보시면 그 노역의 때는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첫 번째가 뭐예요?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거예요. 심판의 때가 끝났다는 거예요. 고달프고 외롭고 힘든 포로 생활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주 예수가 교도소에서 자기 형량을 다 마친 것과 같아요. 형량을 마치면 이제는 교도소를 나가야 돼요. 거기 더 있고 싶어도 있을 수가 없어요.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심판의 형기가 다 끝났다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있지 아니하고 자유라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희망을 잃어버리고 공포와 절망 중에 있는데 백성에게 가서 전해주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성탄절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은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신 역사적인 사실이라 하는 것을 알아야지 돼요.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예요. 아기 예수님의 성탄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와 저주에서 풀려났어요. 질병의 고통에서 풀렸고 저주가 풀렸고 고통이 풀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나 자신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진리로 인하여 위로를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기로 이 땅에 오신 성탕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해진 때가 있어요. 그것을 모르면 절망하고 불안하고 좌절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노역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성탄의 계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성탄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인생의 노역의 때는 지났습니다. 질병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얽히고 설킨 문제로부터 이제는 자유할 때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절기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믿고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용이 뭡니까?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는 이미 다 용서받았다는 선언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죄의 값을 다 치렀다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포로 생활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정하신 기한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하신 기한이 차면 죄의 값을 다 치르면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죄의 값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치러주셨어요. 이를 위해서 성탄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죄의 값은 이미 다 치러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예요. 우리의 아픔은 죄가 만들어낸 악의 열매입니다. 죄의 열매는 죽음이고 멸망이에요. 이 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죄의 종으로 삼아서 죄의 어떤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향해서 계속 끌고 가고 있습니다. 죄의 목적은 우리들의 파멸입니다. 우리 인격은 죄로 인해서 병들었거나 파손되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는 단절되었고 그 결과는 너무나도 비참해요. 바로 이러한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회복을 화목하게 하려고 다시 회복시키려고 이 땅에 성탄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성탄이 하신 목적이 뭐예요?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기 위해서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우리를 자기의 종으로 삼아서 죄를 짓게 해서 우리를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일지라도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죄의 값을 안 치르고 하나님이니까 내 맘이야 하면서 그냥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 얼마나 이 죄의 값이 무거운지 하나님이실지라도 이 값을 반드시 치러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고 인간으로 오셨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야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도리를 깨닫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가 없어요. 죄사함을 위해서 성탄하신 그 아기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내용이 무언가? 본문 2절 하반절을 계속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완벽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죄의 값을 2배나 받을 수가 있어요?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꼭 이러한 말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죄의 값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치러졌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완전히 회복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축복의 선언이기도 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였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다 선언하시는 것이에요. 나 2배나 받았어.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완전히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시는 것이기도 해요.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에게 축복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거기 뭐라고 했어요?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여기 배라고 하는 표현이 뭐예요? 장자의 축복이 2배를 받는 거잖아요. 그것을 연상하게 하고요. 또 벌을 받은 만큼의 보상을 암시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단순히 죄를 사함받은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자들이 되었어요. 주님이 성령으로 이제는 친히 내 속에서 내주하십니다. 내주하시면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십니다. 승리자가 되게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이 땅에 성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놀라운 구원의 사실로 위로를 받으라고 예언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또한 그리스도의 성탄을 예고하는 말씀이시기도 해요. 이제 내 인생에서 그 노역의 때는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의 노역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노역의 때는 끝났습니다. 이제 밖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의 그 죄악은 사함을 받았습니다.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는 복 있는 자들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성탄의 절기에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과거에 쓴 뿌리와 상처가 우리의 옛 성품과 습관이 나를 얽어매려고 할 때마다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형기가 다 끝났다. 내 죄악은 다 용서받았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절기에 이 사실로 인해서 큰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사실을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크게 외쳐서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더불어서 성탄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기도하겠습니다.